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2쪽쯤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저희들 읽기는 9절에서 14절까지 읽었는데요, 10장 전체에 기브온 전쟁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들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들어오는 건 그 전주, 2주 전에 저희들 살펴본 내용이죠. 그들이 이스라엘의 그 진영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 여호수아서 10장에 나오는 기브온 전쟁을 볼 건데요, 이때 상황을 보면요, 지금 이 내용은 여전히 9장과 10장에서 다른 상황이 전개되는 게 아니라 그 초점이 기브온에게 여전히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9장의 1절과 3절로 가보면요, 이때부터 이미 이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면요, 이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하나로 뭉쳤다는 거죠. 여호수아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리고 유일하게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무슨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 그리고 아이성에 원래 졌다 그랬다가 다시 그들에게 승리를 하고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그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런 다음에 지금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서로 연합해서 일심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기를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브온은 어떻습니까? 동일한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요 살 때요 일반적인 어떤 얘기들을 들으면, 야 너는 뭐 은색을 좋아해, 금색을 좋아해, 물론 어떤 이런 색깔이나 어떤 뭐 음식 이런 기호를 갖고서는요 이렇게 극렬하게 나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사람의 관계든 아니면 때로는 가정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아주 정확하게 둘로 갈라지기 마련입니다. 믿는 사람과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으로 극렬하게 갈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이 왔을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왔을 때 대부분의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빗장을 더 굳게 걸어 잠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라합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그 목숨,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왕과 왕의 신하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기브온도 그랬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기브온이 뭐 우리 편이 된 거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반역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배신입니다. 이거는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기브온을 제외한 가나안 족속들은 지금 여리고성과 더 나아가 아이성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발전된다 그랬죠. 말씀이 9장 1절에 나왔던 말씀이 이제 10장 1절로 오면요, 이들이 한 가지의 소식을 더 듣게 됩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기브온 이야기죠. 그래서 10장 1절과 2절로 와보면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이제 하나가 추가되죠.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두려움의 이유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도 두려운데요,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가 성경에서만 기브온을 보면요, 와가지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막 항복하고 막 이러니까 기브온이 싸움을 되게 못하는 것 같지만, 지금 가나안에 특히 그 예루살렘이 지금 이제 5 왕들이 합칠 때 예루살렘이 제일 싸움을 잘해요. 제일 크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이 볼 땐 기브온이 싸우려면 꼭 필요했는데 그 큰 성읍이 기브온이 지금 먼저 이스라엘에게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더 두려운 거죠. 이스라엘도 두려운데 기브온까지 합류했다니까 더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두려움의 대상이 사람일 땐 몰라도 그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면요, 무조건 항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하나님한테 고집 피우고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다고. 최소 1000년은 버틸 수 있으면 싸워도 돼요. 근데 안 돼. 그 다음 날만 넘어가도 우리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예루살렘 왕은 여전히 그 마음을 굳히지 않고 연합군을 형성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왕이요, 지금 이 순간 그래도 하나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은 길갈에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길갈에 있거든요. 근데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길갈보다는 훨씬 가까워요. 거의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이 오려면 거리상으로 한 2배 정도는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왕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기브온 합쳐서 싸우려면 그런 거는 자신이 없으니까 일단 이스라엘이 오기 전에 기브온을 우리가 먼저 치자, 선제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서 그들이 그 5 족속을 예루살렘으로 다 끌어 모읍니다. 먼저 공격하려는 작전을 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도상에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저희들이 한번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길갈이라고 써있는 오른쪽 제일 위에 있는 점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리고 보라색 점에 기브온이 있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제일 크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야르무과,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요 5개 있는 지역의 이제 전체 왕들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집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진격하려고 기브온 쪽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길갈에서 오는 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 올라가는 거리 한 2배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브온이 어떻겠어요?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해졌죠. 그래서 기브온이 곧바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게 6절 말씀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빨리 와달라는 얘기예요. 속히 2번 나오죠.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아멘. 이게 6절 말씀이죠. 지금 기브온이 자신의 앞에 당도한 그 연합군들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근데 길갈에서 지금 빨리 와야 돼요. 한시가 급하죠. 근데 여호수아도 이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속히 와달라고 지금 2번이나 반복했잖아요. 그래서 7절을 보면요, 제가 6절 보고 7절 보지만 6절에서 7절은 접속사도 없습니다. 기브온이 요청을 하자마자 여호수아가 바로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바로 간 거죠. 여호수아는 지금 바로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브온이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왔잖아요. 그죠?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이들을 구하는 데 있어서 전혀 주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지금 바로 동등한 어떤 그런 권리로, 주권으로 지금 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근데 더 재밌는 건요, 8절에서 이 똑같은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을 듣고 바로 출발하려고 하는 그때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것은 완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출발도 안 했어요. 신발끈도 안 묶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이겼다고 선언을 하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죠? 언제나 먼저 약속하고 지키시거든요. 신실하시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어떻습니까? 싸움도 시작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출발하는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온전히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심을 엿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여호수아서를 처음 볼 때요, 이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호수아의 주제는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 때 우리가 언제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초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를 겉에서만 보면 전쟁으로 가득한 책이지만 막상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 서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뭘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숱한 영적 전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 천국이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는 이 여호수아에서부터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주님만 온전히 믿고 따르면, 지금 기브온을 보세요. 기브온이 뭘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들은 그런데도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바로 올라갑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본 본문이죠. 9절부터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떠나 밤새도록 행군하여. 그들이 이제 밤에는 공격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 밤 만에 지금 바로 갔다는 걸 지금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행군해서 적군의 진 가까운 데 이르렀을 때, 여기서 여호수아가 더 지혜롭다는 걸 봅니다. 뭐냐면 밤에 그들이 온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오자마자, 도착하자마자 시간을 안 주고 그냥 먼저 공격을 해요. 기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갑자기라고 지금 나와 있죠. 갑자기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부터 취하는 행동을 보면요, 그 연합군들이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저희가 보통 원사이드하다 그러죠. 완전히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림자를 한 번 더 보면요, 저기가 이제 하늘색 화살표는 이스라엘이 온 거죠. 그 다음 빨간색 화살표는 연합군이 모인 거예요. 근데 기브온에서 이제 맞닥뜨려서 전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기습을 해서요, 기브온에서 먼저 이들을 굉장히 크게 사륙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와서 자신들을 공격해서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급하게 어떻게 하냐면 주랭랑을 칩니다. 도망을 하기 시작해요. 그 도주로가 바로 저 주황색 화살표입니다. 저쪽으로 도망을 쳐서 이제 가는 거예요. 기브온에서부터 저 야르무까지 계속해서 이제 도망을 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태양이 서고 그 다음 달이 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 주황색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주황색 길이 어느 정도 되냐면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한 수원성 정도까지 계속 도망가면 저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따가 제가 시간을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따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요, 저 기브온에서 시작되는 저기 지금 태양 그림이 그려져 있는 여기가 이제 베토론 비탈길이거든요. 이 베토론 비탈길의 지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저 주황색 화살표 중에 한 첫 번째 화살표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기 한 60m 정도는요, 굉장히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요. 근데 이 베토론이라는 지금 저 비탈길 지역이요, 이미 해발 250m예요. 그러니까 60m 정도를 위로 올라가서 거의 300m 정도의 해발까지 굉장히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 그 300m에서 정점을 찍은 다음에
그 밑에서부터 저 야르모까지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입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꺾어지는 한 800m 정도의 구간, 한 1km 정도의 구간에 그 경사 각도가 어떻게 되냐면 경사 각도가 30도예요. 그 30도의 그 경사 각도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길이냐면 제가 보니까 60m가 저 신대림 초등학교 안쪽에서 입구까지 한 대각선으로 이렇게 언덕을 올라와요. 그럼 여기 초등학교 입구에서 출발해가지고 저희 길 건너가지고 이쪽 그 사이길로 그 화평칼국수 지나서 쫙 올라가가지고 신대방역 지나서 보라매공원 안쪽까지 들어가면 거기 안에 축구장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 가는 그 정도의 거리가 30도의 경사 각도로 내리막으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이 30도가 어느 정도의 경사각인지 제가 이 베토론 비탈길의 내리막길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고 제가 우리나라 산림청에 경사각의 그 자료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보면요 경사각 15도 미만이면 완경사지예요. 그 다음에 20도로 경사지 5도씩 올라가면서 급경사가 25도, 그 다음 험준지가 30도 미만이죠. 근데 지금 30도 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절험지예요. 최고로 험준한 상지를 그 나타내는 그 각도인데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올라갈 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꼭대기에서 밑으로 달려 내려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저게 왜 있냐면 25도, 그러니까 급경사지부터는 거기를 개발 허가 자체를 안 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헐레벌떡 허겁지겁 막 뛰어서 이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뛰어내려갔을까? 저는 굴러 내려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죠. 뭡니까? 지금 여기 약간 이런 상황이거든요. 롤러코스터 우리가 놀이동산 타고 가면 제일 처음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다다다다다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갑자기 확 내려가면서 막 돌고 꺾고 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파른 비탈길로 때 10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적군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 내리막이로 막 내가 살겠다고 서로 뛰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적군을 물리쳐 크게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에서 베토론으로 내려가는 길까지 적군을 뒤쫓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는 길에서 적군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면서 계속 죽인 거죠. 그죠? 근데 적군을 비탈길 끝까지 따라갈 때 이스라엘 군대가 계속 사륙했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건 이제 11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앞에서 가고 있을 때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뒤따라가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박덩이를 큰 우박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우박이 얼마나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우박을 꾸미는 큰이라는 이 표현이요, 성경에 어디에 쓰이냐면 대제사장, 가장 높은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을 나타낼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바다를 나타낼 때도요 대해, 그러니까 가장 큰 바다를 나타낼 때 여기서의 이 큰 우박덩이의 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호주에서 잠시 살 때 그 친구하고 다른 동네 잠깐 일주일 정도를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우리 동네에 우박이 내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얼마만한 우박이 내려? 한 호두알 만한 우박이 내렸어요. 제가 없는 동안. 근데 제가 정말로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 마을 초입을 딱 들어섰는데요, 양쪽에 서 있는 자동차의 모든 유리가 다 깨졌어요. 앞유리, 뒷유리 뭐 그냥 다, 그리고 자동차도 다 찌그러졌어요. 제가 그 알라바마에서 토네이도로 막 다 집 부서진 것도 봤는데 그 우박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자동차는 완전히 다 부서졌고요. 그 집의 천장도 다 부서졌어요. 그 집의 지붕이 다 부서진 거예요. 집들이 막 이렇게 다 주저앉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호도할 만한 우박이 내렸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큰 우박이 만약에 주먹만한 우박이 내렸으면요, 이거는 그냥 맞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이건 그냥 즉사예요. 근데 제가 우박이 앞에서 내렸다라고 성경에 지금 써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박이 그 시작 지점부터 마지막 뭐 한 수원 정도까지 내리막 계속 도망가는데 계속 우박이 내렸다 그랬잖아요. 그 우박이 이스라엘 사람을 맞추면 안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박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을 맞추면 뭐 보내나 마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리막길로 그냥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죽을 똥살똥 뛰는데 그 앞에는 우박이 내리면서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계속 앞으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아주 처절한 상황이 지금 이곳에서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갔을 때는 우박을 멈추셨겠죠. 그죠? 계속 이들이 앞서가면서 우박을 내리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 명령을 여기서 내립니다. 12절에서 13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제가 아까 시간이 생각보다 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이 성경에서 이 표현을 보면요. 태양에게 멈추라 그랬고 달에게도 멈추라 그랬죠. 굉장히 좀 특이한 표현은요. 태양하고 달하고 동시에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태양은 여기서 멈추라 했고 달은 저쪽에서 또 멈추라 그랬어요.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멈추라 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원어적 표현으로 볼 때 이거는 멈춘다기보다는 최대한 늦게 움직여서 떨어졌다는 개념이 더 맞습니다. 근데 요 이제 야살의 책을 보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는데 이 야살의 책이 뭐냐면요. 야살의 책은 역사책이에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이거의 원본은 지금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전해지지 않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 안에서는 이게 계속 읽혀왔고 번역이 되고 다시 필사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들이 전해지고 있죠. 근데 이건 역사책이니까 여기 이제 제가 보면 장절은 있는데 아멘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역사책이에요. 야살의 책 여기 83장 64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주께서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태양이 하늘들의 가운데 36대 동안 멈추었고 달도 멈추어 온종일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는 게 천천히 내려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36대 동안이라 그랬죠. 고대 히브리어 그 히브리 세계에서는요. 한 때가 40분의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0분으로 36대를 계산해 보면 이게 2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태양하고 달에게 동시에 명령했다는 것도 사실은 말이 되죠. 24시간이니까. 그래서 이 24시간 동안 그 하루가 전체가 낮과 같이 밝은 시간이 지속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충분히 이제 이렇게 많이 동원해서 그 기브온 전쟁에 대해 저희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깨달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기브온을 봐야 된다고. 뭡니까? 여러분, 기브온이요. 이스라엘의 노예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 굉장히 무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까지 목숨 걸고 싸울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하세요? 어찌 보면 전능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모든 역사를 기브온을 살리기 위해 그 힘을 동원하고 계시다는 걸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14절까지 말씀을 봤잖아요. 근데 14절에 보면요. 기브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겁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브온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우하고 계시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기브온은 사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로 상징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 모든 승리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역사를 지금 오늘 이곳에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 바라보면서 수심 가득한 그 마음으로 그 여리고 바라보고 있을 때 군대 장관이 와서 딱 섰을 때, 그지요?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 내 편이냐 쟤네 편이냐 그랬을 때 군대 장관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네 편 제 편 아니고 나는 하나님 편이야 라고 말했잖아요. 무엇입니까? 그때 바로 여호수아가 무릎을 딱 꿇고 세상의 신을 벗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서야 돼요. 우리들도 그래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요, 교회에서도 봉사를 하다 보면 네 편 내 편을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네 편 내 편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 편, 하나님 편만 있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자꾸만 내 중심적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때도요, 내 편 들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도 응답 안 됩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에 서 계시기 때문이죠.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 기브온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내 세상의 신을 벗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헌신하고 섬기겠다고 내가 내려놓고 나아갈 때 주님의 편에 서면 주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 것을 먼저 내려놓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그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가 오늘 기브온의 승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둘째로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역사죠. 우박을 내리고 태양하고 달을 24시간 동안 멈춰서게 하고 밝은 낮으로 전쟁을 마칠 때까지 지켜주시는. 근데 여러분, 이게 대단합니까? 우리한테는 대단하죠. 근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이건 하나님에게 하나도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 역사의 대단함보다 하나님이 왜 이런 역사까지 행하시면서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 역사의 이유와 목표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어서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움직여라 말할 것이다. 그러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아멘. 스가랴 4장 7절도 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모든 산이 낮아질 것이다. 그러면 그가 꼭대기 돌을 가져올 것이며 은혜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과 스가랴서의 말씀도요, 다 자연현상을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사실, 기적들인 거예요. 이게 일어나면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요, 이 역사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큰 산들을 평지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가 와서 은혜 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세례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내용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주님의 백성된 그 기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님께서는 주님이 가진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보면 놀랍죠. 해와 달을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너무 아픕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우리가 저번 주에도 문둥병자들 봤잖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고침을 받았는데, 고침을 받아서 문둥병자가 그동안 살면서 하고 싶었던 거 전부 다 하고 살다가 죄 지어서 지옥 가면 그게 축복입니까?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지만 우리가 정작 봐야 되는 건 뭡니까? 그 기적 뒤에 서 계신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세상의 삶을 살아가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수없이 기도합니다. 수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주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응답들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지금 주님은 왜 이런 역사를 행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여호수아는요, 동굴 속에 숨어 있는 5 왕들을 꺼내서 그들의 끌어내서 목을 밟아요. 왕들이 또 치사하게 자기들만 숨었어. 그래가지고 가서 동굴에서 그 5 왕을 끌어내다가 그들의 목을 밟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에서 목을 밟는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면요,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아멘. 뭐예요? 목을 밟아서, 뱀의 머리를 부수고 목을 밟아서 입술이 땅에 닿죠. 그 흙을 먹게 하는 그런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기브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브온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 섰고요,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죠?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지금 이스라엘이 나아갔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이루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확실한 승리는 뭡니까? 내가 근육을 키우는 겁니까? 내가 무기를 많이 사는 겁니까? 내가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을 만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 기브온을 중심으로 봤을 때 가장 확실한 승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편에 참된 예배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때 그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싸움의 끝은요,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의 응답, 이 세상에서의 건강과 재물과 나의 삶에 잘 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지요?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며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우리가 정말 영혼의 구원을 받고 주님의 그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적들이 신기하지 않은 것이 이 세상을 만드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님께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의 문제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순간에도 어떻게든 세상의 신을 먹고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편에 서기 위해, 그래서 그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 내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브온을 볼 때 기브온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노예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주님의 백성으로 복속되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전무후무한 놀라운 기적과 전능자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기브온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브온을 구원하시고도 주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 신을 벗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더욱더 예배자로서 주님께 나의 삶 전체를 맡기기 위해 간구하고 무릎 꿇는 자리에 저희들이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완전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나의 주님이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주님의 뜻대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삶에 세워주신 자리에서 경배할 것이고 예배할 것이고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니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통치하시고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 먹는 것, 아니 잠을 자는 순간에서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